영국에 존이라는 청교도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1637년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의 꿈을 품고 미국 땅에 첫 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도착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이 폐결핵을 걸려서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 폐결핵은 얼마 살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제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보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는데요. 이 재산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 없고 책이 한 300권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도시에 있는 대학에 기증을 해야겠다 해서 그 도시가 뉴타운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 책을 기증하게 되었답니다. 이 기증을 하면서 헌정서를 하나 이렇게 써서 같이 보내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 현정서를 받은 이 이사회에서 너무나 감동을 받고 자신들의 학교의 이름을 이분의 이름을 따서 개명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증한 분의 이름 존 하버드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하버드 대학교로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죠. 한 사람의 꿈이 이 대학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됐고 또 그의 꿈이 미국 학문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하버드 대학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깊은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쉽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비유로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교훈적인 비유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감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그거를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등불 비유, 하나는 씨가 자라는 비유, 그 다음에 하나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각기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의미와 또 그 뜻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냐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과거에 우리가 시골에서 밤이 되면 전기가 없을 때는 호롱불을 켰어요. 그래서 호롱불을 높은 곳에 켜면 방 안이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요즘 전기가 잘 들어와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끔 이렇게 이제 캠핑을 가서 랜턴을 켜고 앉아 있을 때 랜턴을 낮게 두면은 그 부분만 밝아지죠. 그런데 그걸 높이 들을수록 넓게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높이 들을수록 넓게 비춰지는 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표현을 왜 예수님은 하셨을까요? 당연하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불은 뭘 의미할까요?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빛으로 인해서 세상을 밝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빛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빛은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든 의로움과 또 착함과 진실함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빛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경험하고 그 빛으로 나오기 위한 그런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빛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도록 그것을 세상 가운데 비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이 빛이 크게 비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그 빛이 강력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 빛이 발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고대 유대 랍비들의 율법 해석서인 시프리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야 한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빛은 단지 우리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데, 사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이나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드러내는 복음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도 물론 그 안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복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 또 사랑의 빛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비추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5가지 보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섬김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과 또 고통이 완화되고 감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셋째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퍼져가고 확장되게 될 것이다. 넷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사랑이 확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는 하늘의 상급과 보물을 쌓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상급과 또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빛된 삶을 비추며 살아야 되는데, 가장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빛된 삶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빛을 우리 가까운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신앙의 영향을 깊이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고 이렇게 저의 머리에 꼭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찬 손으로 이렇게 제 이마에 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는데, 잠을 자다가 찬 손이 머리 이마 이렇게 닿으니까 잠을 깼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 기도가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자라면서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또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정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사업의 부도로 인해서 참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11조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초등학교 어린 마음에 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거 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 돈은 하나님 것이다,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 하고는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평생 11조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강조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사 기도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이 식사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 식사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는지 참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그것을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가 이제 유학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비용이 점점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식사 기도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식사 기도에 대한 감사함을 가르친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빛, 또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준다면 그들이 그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삶으로 드러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7절, 2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씨가 자라는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는 복음서에 이제 이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서 1장에서 20절까지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대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강조점이 마음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밭이 되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다, 그렇게 교훈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에서는 말씀 자체의 어떤 성장과 역동성의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이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농부가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는 과정은 매우 신비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씨 뿌리고 물을 주는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고 결과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농부가 베테랑 농부라 할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 가꾸지만 그러나 환경적인 요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봄에 씨를 뿌렸지만 가을에 그것을 거두기까지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결실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만이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와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우리가 아무 일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농부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또 잘 자라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관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본성적인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게 하셨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떻게 자라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이런 변화와 열매와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생명과 자연의 법칙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을 주고 가꾸었더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나중에는 충실한 이 결실을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번에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자연은 단번에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이에요. 씨앗이 생명이 싹트기까지는 단번에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우리의 봉사도 헌신도 또 우리의 모든 사역도 우리 안에서 서서히 일어나게 되고 변화로 또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고 하영조 목사님이나 또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의 영적인 거장이 된 게 결코 아니었던 거죠. 많은 그런 연단과 훈련과 또 고통 가운데서 그런 거장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 이런 표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이 부분이에요. 목회자도 또 목사님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완벽할 줄 알고 이렇게 가까이 갔다가 실망하고 그래서 낙심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목욕탕에 가면은 거기에는요 막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때를 몸에 묻히고 들어와서 이제 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때를 벗기고 이렇게 이제 깨끗이 씻고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예 씻어서 이제 옷을 입고 나가는 분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거기에는 이미 때를 씻고 나서 깨끗하게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도 있고 이제 막 들어와서 정결치 못한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게 되고 주님의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서서히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1절, 3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세 번째 비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겨자씨 비유인데요. 이 겨자씨,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요. 거기에 새들이 깃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겨자씨의 크기가 직경이 1mm밖에 안 되고요. 무게는 1mg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면 어느 정도 자라냐면 3 내지 4m 정도 크기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새들이 깃들고 또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그늘에서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겨자씨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동물들에게 이렇게 쉼과 안식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여기는 우리에게 4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이에요. 우리는 작은 거 하면 좀 볼품없게 생각하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작은 교회, 작은 가정,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큰 사람, 큰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작은 것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작은 것의 중요성만 강조를 하고 겨자씨 말고 다른 비유를 했다면, 예를 들면 작은 돌이나 작은 모래알이나 먼지를 비유로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 비유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 작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은 결코 자라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을 때만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2명의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70명으로 120명으로 나중에는 5,000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작은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었기에 놀랍고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비록 작을지라도 엄청난 열매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작은 겨자씨는 3 내지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은요,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갈릴리의 가난한 한 촌부의 목수라고 비하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사회적인 배경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그리고 그 지역을 넘어서 북또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로마, 유럽에까지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소도시에 이렇게 머물고 살아갔지만, 그러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소유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결국은 이것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지고 또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지만 이것이 성장하고 변화됐을 때, 또 열매를 맺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나 물청한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고, 그래서 많은 새들이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의 어떤 성장이나 축복이나 열매나 이런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성공관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속적인 성공관과 기독교 성공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성공관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성공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만큼 내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남주냐 하는 말이, 이거는 세상 사람들 말이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남주라 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독일의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경제 원리가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의 경제 원리는 사실 또 어디서 왔냐면 칼빈에서 왔다는 거예요. 칼빈의 그 신학에서 왔는데요. 근데 이 칼빈의 신학도 결국은 어디서 왔냐? 성경을 근거로 왔어요.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경제관이 다 이들에 의해서 발전하고 꽃을 피웠는데, 결국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당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또 그 받은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바르게 사용하고, 소명으로서의 직업과 또 청지기로서의 노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것을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누니까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배달 1위의 앱인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 배달의 민족의 창업자 김봉진 대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인 5천억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5천억, 엄청난 재산이에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내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클럽이 있답니다. 무슨 클럽이냐면 더 기빙 플레이즈라는 클럽이에요. 여기에 219번째로 가입이 됐답니다. 우리나라로는 첫 번째 1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가 또 우리가 알게 됐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었는가 하고 그에 대해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김봉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대한민국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손님들이 쓰던 식당 방에서 자라고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가운데서 어렵게 예술대학을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만큼 큰 것을 이루기까지는 신의 축복과
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 받은 은혜들, 이 복을 내가 나누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미 100억 원을 기부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또 기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가졌다면, 또 높은 지위에 있다면,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복이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지금 복의 통로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그 복을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누며 섬기며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작은 것의 그 소중함을 알고 우리 자신이 복이 되어서 그렇게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서서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작은 것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품고 우리도 복이 되어서 복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의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복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